할렐루야. 평안한 한 주 보내셨는지요? 이제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우리의 영성도, 우리의 신앙도 다시 크게 기지개를 키면서 다시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2월 9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가 하시겠습니다. 예전 찬송가는 404장.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6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사망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했지만 출산율은 급격하게 감소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출산의 기쁨은 순간이지만 고생길이 시작된다고 흔히들 말하죠. 그냥 보통 때에도 아기를 갖기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지금은 미래도 불안정하고 경제적으로도 불안하고 사회도 불안하고 건강도 보장 못하는 상황인데 아기를 낳는 부모들 참 존경스럽고 격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은 상대적이다. 시간은 상대적이라는 이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뼈저리게 경험한 때가 아마도 제 군 생활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군 복무하는 동안 시간 엄청나게 안 갑니다. 그런데 이제 군생활 마지막 무렵 병장이 되어서 말년 휴가를 나오면 주변 사람들은 맥 빠지는 소리를 하죠. 벌써 제대해? 야, 시간 참 빨리 가네. 비슷한 맥락에서 자녀를 키우신 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하루하루가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하루하루가 정신을 쏙 빼놓는 전투의 연속입니다. 가는 아이들 하는 게 뭡니까? 먹고 싸고 자고 그 루틴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어느새 아기는 기어다니고 옹알옹알하고 또 얼마 안 있어서 부모의 손을 잡고 거리를 누비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걷는 것만큼 좋은 운동이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하는데 이것은 아이들에게도 적용되죠. 아이가 많이 걸어야 할 몇 가지 이유를 꼽아보면 첫째, 걸으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노는 법을 배우고 또한 호기심을 키우게 된답니다. 둘째, 다른 또래의 아이들과 함께 걷고 어울리다 보면 사교성이 생기고 언어 습득이 빨라지죠. 그리고 셋째, 기분이 좋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진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걸으면서 아이들은 독립심과 그리고 자립심을 배우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부모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그냥 뒤에서 수동적인 입장으로 차를 타고 가면 구경꾼이지만 자기가 직접 걸으면서 아이는 자기가 가야 할 방향과 또한 언제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를 스스로 보고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점점 자라고 인생이라는 여정을 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자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인생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자유로운 것이지만 또한 실수를 동반합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항상 올바르고 그리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를 한번 보세요. 숙제는 안 하고 신나게 놀다가 벼락치기 하는 모습. 아니면 자신의 마음을 몰라준다고 부모의 말은 안 듣고 말이 통하는 또래와 신나게 수다 떠는 모습. 흔하게 경험하셨을 겁니다. 또한 이와 반대로 자율성보다는 부모의 어떤 철저한 통제를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잘 이해하고 그로 인해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그런 부류의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자녀 교육, 예술이자 아트이자 과학입니다. 사이언스. 자녀를 제대로 기른다는 것에 정답은 없죠. 부모도 다 다르고 자녀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육아는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자녀 교육은 세밀한 관찰, 분석, 자기 개발 및 법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육아는 보편적이고 원리 원칙이 적용되는 과학이기도 하죠.
아마도 육아가 이런 이중적인 특징을 가졌기 때문에 부모는 항상 내가 나중에 아이를 키워보면 알 거야 라고 말하고 자녀는 1절만 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지난 몇 주간 창세기 시리즈를 나누면서 배운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자녀 교육은 절대로 쉽지 않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마저 자녀 문제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 또한 자녀 교육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은 케이스죠. 실제로 창세기에 나온 대부분의 위인은 화목한 가정이 아니라 뒤틀리고 그리고 비정상적인 가정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 대부분의 위인은 위대한 신앙의 모범이었지 모르겠지만 가정교육에는 대부분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추하고 비극적인 결말을 방치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이런 뒤틀린 가정들을 바로 잡지 않으셨는가? 가정 문제에 개입하기 싫으셨던가 아니면 하지 못하셨던가라는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인간, 부모와 자녀의 그 건강한 관계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듯합니다. 특히 권위 그리고 순종에 관한 오해와 위험성에 대해 기독교 영성작가 헨리 나우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적으로 권위만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오직 순종만 하는 것과 같이 권위와 복종은 결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와 복종이 떨어져 있으면 한 사람은 독재적인 행동만을 하고 다른 사람은 현관에서 남의 신발에 묻은 흙을 터는 일만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권위와 복종이 모두 쓸모없게 됩니다. 복종해야 할 상대는 한 사람도 없이 큰 권위만 가진 사람은 영적으로 커다란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에게도 아무런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고 오직 복종만 하는 사람 또한 영적으로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양육법과 교수법은 일방적이지 않고 항상 쌍방향이라는 의미입니다. 자녀를 존중해주고 자율성을 보장하시는 부모이기에 하나님의 방식은 즉각적이지도 않고 효과적이지도 않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숙이 오랜 과정과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방황할 때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에서도 드러나는 대목이죠. 보통 예수님에 관한 다양한 호칭 중에 대표적인 호칭이 바로 랍비, 즉 스승입니다. 선생님. 예수님은 어떤 종류의 스승이었습니까? 지혜롭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능력 있고 열정적인 선생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논쟁을 일으키는 선생 또는 호랑이 선생님이셨습니다. 어떻게 목수 출신이셨던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다재다능한 선생으로 업종 변경을 했는지 좀 궁금한 대목이기도 한데요. 예수님의 사역과 그 사역을 잠깐 짚어본다면 예수님께서 젊은 나이에 가장의 역할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곤 합니다. 비록 성경에 직접적인 기록은 없지만 아버지 요셉이 예수님께서 12살 그리고 30살 사이에 그 어느 때쯤에 돌아가셨음을 암시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30이 될 때까지 혼인하지 않았다는 점은 그 당시의 풍습에 비춰보면 상당히 이례적이었던 일이죠.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당시의 종교계층과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으로 말하면 비주류이자 진보 좌파로 분류될 수 있죠. 왜? 특히 서민 계급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과 어울리고 그리고 사회의 약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주로 대변하고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당시의 기득권 세력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들과 지속적인 이 마찰이 있었는지는 자명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교의 전통과 그리고 교리만을 이것만 강조했고 용서와 자비는 눈꼽만큼도 없었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가르치는 사역에 그토록 열정을 쏟아부은 이유는 바로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유대인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호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얍삽한 종교 지도자들의 그 꼼수를 맞받아치시면서 그들의 영성이 마치 속빈 강정과 같다는 점을 지적하십니다. 말만 많고 행동은 안 하는 신앙이었다는 새벽기도 시간에 배운 야고보서의 메시지와 일치하는 내용이죠. 반면에 당시에 그 손가락질을 받았던 세리와 매춘부는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듣고 따랐다고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은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했다. 그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이 역할, 그러니까 모범을 보이고 기도를 열심히 하여야 하는 사람은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그들은 그 구실을 못하고 제 구실을 못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메말랐다고 말씀하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한 가지 비유로서 설명하시죠. 미혼이자 자녀 한번 길러본 적 없는 예수님께서 자녀 교육에 대해 말씀하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어불성설이기도 한데 두 아들의 비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비교적 단순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약간의 상상력을 동원한다면 아버지의 그 어떤 양면적인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모든 부모처럼 이 아버지는 자녀에게 큰 기대치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그리고 인내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선 자식에 대한 이 아버지의 기대감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는 짤막하지만 단호한 권위적인 그 명령 속에서 드러납니다. 첫째 아들은,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은 대놓고 싫다고 말하지만 나중에 가서 미안했는지 밭에 가서 일합니다. 처음에는 반항적이지만 나중에는 순종합니다. 그에 반해 첫째 아들, 맏아들은 상당히 얍삽하죠. 처음에는 착한 아들처럼 네라고 말하지만 말과 행동이 따로 놉니다. 아버지의 기대감을 배신하고 포도원의 코빼기도 비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중요한 질문을 하시죠.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당시에 대부분의 부모는 두 아들 모두를 다 혼쭐 내었을 겁니다. 왜? 첫째는 최종적으로 아버지에 반항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둘째는 대놓고 아버지의 권위를 뭉개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큰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이 둘째 아들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행동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자식이 아버지에게 투덜대고 따지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음을 청중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둘째 아들은 투덜대지만 나중에는 열매를 맺습니다. 첫째 아들은 말은 시원하게 하지만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지요. 더 나아가 예수님은 이 두 아들의 행동을 청중의 삶에 적용하십니다. 둘째 아들은 청중 가운데 있는 세리와 창녀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간다. 비록 과거에 과오가 있었지만 지금은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뒷담화와 잔머리에 능한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첫째 아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와 멀어지고 있다. 이야기의 교훈은 명백하죠. 신앙인은 믿음과 순종을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 신앙인은 지금 나아가는 길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다시 삥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행동하고, 즉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 메시지입니다.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본문의 주제 가운데 하나는 구원이죠. 그런데 이 비유의 핵심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제자도, 즉 하나님과 같이 길 가는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이 두 아들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짓을 하든 아버지는 그냥 그대로 다 받아주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암시합니다. 그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이놈의 자식이라고 욕하면서 욱하면서 집에서 쫓아낼 일은 절대로 없다고 또한 암시하시죠.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좀 훈계한 후에도 냉전을 지속하는 부모는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때와 상황을 잘 살펴서 먼저 자녀에게 포근한 말과 격려의 말, 그리고 손을 내미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물론 아이들, 어른들 다 실수합니다.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그 모든 것을 다 일일이 제어하고 바로잡아 줄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점은 그들에게 항상 영감이 되고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방향성을 제시해 주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자녀들이 부모에게 싫어 라고 할까요? 왜 우리는 no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할까요? 너무 고집이 세서? 걱정돼서? 확신이 안 서서? 아니면 그냥 다른 것을 하고 싶어서? 등등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청소년, 10대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도 공감하는 내용일 겁니다. 자녀들이 왜 쟤는 할 수 있고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따지고 막 대듭니다. 한도 끝도 없이 왜 그러니까 why 라고 부모는 막 몰아붙입니다. 여러분, 사춘기 청소년이 왜 그런 방법을 쓰는지 아시나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부모에게 통하더라 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되더라. 힘겨루기 하면서 자신이 염두에 둔 목적을 이룰 수 있거나 아니면 하기 싫은 일은 스킵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발달심리학자들은 청소년들의 이런 힘겨루기가 스스로 학습하고 터득하는 쪽의 대화의 방법이지만 실제로 자신들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 어떤 때는 제정신이 아닌 경우도 많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애들이 사춘기 때 호르몬 때문에 눈이 갑자기 휙 돌아가서 반항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는 똑같이 욱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감정보다 이성으로 대응하는 부모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내 자식이 맞나? 이 녀석이 지금 뭘 알고 이러는 건가? 그러면서 그 부모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말씀이 문득 떠오를 겁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녀가 부정적이고 그리고 호전적으로 나오면 그 질문을 반복해 주면서 일관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부모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녀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는 동시에 자녀가 해야 할 일을 먼저,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먼저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는 것이 좋은 부모가 취해야 할 태도이죠. 예를 들어, 엄마, 나 비디오 게임 해도 돼요? 먼저 숙제 다 하고 게임해. 한 주 내내 게임 못했어요. 먼저 게임하고 숙제하면 안 돼요? 먼저 숙제를 다 하고 놀아야지. 엄마는 왜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못하게 해요? 숙제부터 먼저 하거라. 말도 안 돼. 왜 게임을 못한다는 거예요? 말을 좀 해봐요. 이유를 좀 대봐요. 먼저 숙제를 다 하고 그 다음에 게임을 하거라. 감정을 배제하고 원칙을 중시하는 흔들림 없는 대응 방식.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에게 잘 사용하셨던 교수법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에게 노라고 사양하거나 반항하는 이유를 꼽아본다면 지치고 힘들고 번아웃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의 몫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반면에 아버지는 이 아들이 손 놓고 쉬기에는 너무 이르다라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들은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 딴 사람을 시켜도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피곤한 심신에도 불구하고 나중에서야 아버지의 일이 자기 일이자 아버지의 포도밭이 자신의 포도밭이 될 거라는 사실을 깨닫고 한층 더 성숙해지는 계기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죠. 왜 교회 일은 항상 하는 사람만 하고 구경하는 사람들은 구경만 하는가? 아니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또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니까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기회가 있었음에도 다양한 이유로 그 길을 가지 못했거나 가기 싫어했던 모든 이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의심하거나 시도해 보지도 않거나 뒤로 미루어버리거나 내 할 일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그 둘째 아들이 나중에는 총대를 메고 그 길을 뚫어놨다는 점입니다. 지난주에 노아가 당대에 완전하고 의로운 자였다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완전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노력한다는 의미를 고려할 때 엄밀한 의미에서 노아는 완벽한, 그러니까 퍼펙트한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완전 무결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실수하면서 배우고 잘못에 얽매이지 않고 결국 다시 따르고 섬기기를 조용히 기다리시는, 오늘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사랑과 인내가 한없이 많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비유는 코로나로 인하여 지친 몸과 마음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 새 힘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과거의 실수나 방황, 심지어 잘못된 길을 걸었던 경험이 있는 모두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이야기죠. 신앙 여정을 하는 이 중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브라질 리오에 있는 그 거대 예수님상,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이렇게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 모양이기도 하지만 아마도 죄인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을, 이 세상 전체를 반기고 포용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디된 삶을 살았든 마음을 돌이키고 행보를 돌이키면 그 모든 잘못을 다 잊으시겠다는 약속의 상징입니다. 또한 주님을 섬기고 따르면서 욱해서 다른 이들과 틀어지거나 다른 이들에게 상처 주거나 아니면 힘들고 피곤해서 모든 것을 좀 내려놓았던 이들에게 예수님은 괜찮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상태에서 삶을 마감하였는지, 하나님과 동행하였는지, 바로 이 점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의 약점을 지적하지 않고 강점을 부각하고 격려해주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 이 새 힘과 소망을 찾아서 새로운 도약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한국에서 말하는 SNS, 그리고 미국에서는 소셜 미디어라고 하죠. 이 소셜 미디어 덕분에 많은 사람이 유용하거나 혹은 잘못된 정보를 페이크 뉴스죠,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세상과 소통할 수 있었던 그런 창의 역할을 했죠. 유튜브나 틱톡 그리고 트위터 같은 그런 소셜 미디어에 영상을 올리고 정보를 공유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팔로워의 숫자입니다. 영어로 팔로워라고 그러죠. 우리 말로 직역하면 추종자, 따르는 사람이란 뜻인데 억양이 좀 이상하니까 그냥 영어 표현 그대로 사용합니다. 팔로워. 얼마나 많은 사람, 많은 팔로워가
올라온 영상이나 글을 지속해서 관심 있게 보는지 구독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팔로워의 숫자입니다. 그 숫자가 클수록 그 컨텐츠, 그 영상물이 가진 파급력과 그리고 효과가 크다는 것이겠죠. 페이스북에서는 팔로워가 아닌 friend라는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용어를 사용합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팔로워는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촌 반대, 내가 한 번도 못 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friend는 과거에 어떤 경로로든 스쳐 지나간 인연 또는 오랫동안 못 본 사람들, 뭐 친구, 친척, 뭐 어떤 관계, 어느 관계 쪽에서 맺어졌던 그런 인연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어떤 프렌드는 전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그 프렌드를 과거에 어떻게 접한 적이 있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follower, 구독자 아니면 뭐 friend 이 숫자에 연연하실까요? 그 follower 중에 예수님에게 낯선 이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라는 컨텐츠를 그냥 보기만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follow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인터넷상에서 구독 버튼을 누르거나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선호하는 팔로워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를 보면 자기 아들들의 능력을 믿고 그들에게 정확한 심부름을 시킵니다. 아들들이 어떤 결정을 하든 아버지는 그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십니다. 예전에 전도사 과정을 이수하고 최종 인터뷰를 볼 때 그 고시위원회에서 황당한 질문이 나오더군요. 전도사가 되고 나면 누구에게 충성할 것이냐? 옆에 있던 어느 전도사 후보자가 하나님에게 충성하겠습니다라는 정석적인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지. 전도사는 무조건 목사에게 충성해야 된다. 목사와 성도들이 대립하는 상황이 와도 무조건 목사의 편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더군요. 물론 저는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목회자 집안에서 자라면서 교회 내의 갈등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선배 목사님이 왜 어떤 의도로 그런 질문을 했는지 어느 정도 이해는 갔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생각도 문득 들더군요. 목사님이 충성과 의리를 혼동하시는 것이 아닌가. 서두에서 언급한 나우엔의 글처럼 권위와 그리고 순종은 일방적이지 말고 반드시 상호적이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맹목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상명하복하는 그런 사람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팔로워를 구하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한 발 물러나서 충분히 심사숙고한 후에 확신이 생기면 그제야 비로소 모든 것을 다 제대로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팔로워를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참된 자유는 그 주님을 향한 순종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 생명의 말씀이자 최고의 스승이신 주님을 따르면서 배울 때에 우리의 기쁨은 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다 이루고 나머지는 주님에게 다 맡기시는 복되고 성숙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길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존중하시기 때문에 강요하시지 않고 오직 자비한 음성으로 우리가 돌아올 때를 초조히 기다리는 주님의 마음을 오늘 저녁 함께 배웠습니다. 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뜻을 따른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길은 고려하지도 않고 나의 길만을 관찰시키고자 했던 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힘들거나 아니면 싫은 이들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과 영으로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따르기를 결심하면서 힘겹게 발걸음을 옮기는 모든 일을 보살펴 주시고 이들의 마음과 성품이 더욱 주님을 닮게 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기억하시고 부르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항상 감사하며 악을 멀리하고 선한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길을 걷게 하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하여서 집에서 격리하고 또한 아파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방문하시어 위로와 용기 주시고 주님의 주권과 인자함을 다시 의지하게 하옵소서. 또한 각종 질병이나 노안으로 병상에서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또는 태아의 열매를 기다리는 부모에게는 지혜와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고 이 시간 지구촌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고전하는 주님의 종들과 공동체를 지키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 평안하시고 그리고 승리하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